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이니라. (11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생명의 주가신 하나님을 섬겨드리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노라고 만백성들에게 외쳐 전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실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는 역사적인 실제 인물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황제 글라디우스 황제 때 26년에서 36년까지 로마 제국에서 파송한 로마 총독, 유대의 그런 총독이었습니다. 이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이 로마의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의 역사학자인 타키투스라는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통치 때 본디오 빌라도에서 처형되었다.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었다라고 일반 그런 로마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유대의 역사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었다. 덧붙여서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강압적이고 잔인한 통치자였다라고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됩니다. 빌라도가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1961년에 가이사라 빌립보 말고 가이사라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인 텔아브 요파 그 문방에 이제 넓은 이 지중해 바다가 있는 가이사라가 있는데 그 가이사라에서 빌립보의 이 본디오 빌라도의 비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게 발견됐는데 라틴어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유대 총독 빌라도
비문이 1961년도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유대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고 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본디오 빌라도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와 동시대의 인물인 이 예수로서도 역사적인 실존 인물입니다. 예수로서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인 것처럼 뿐만 아니라 예수로서의 부활의 사건도, 예수로서의 부활도 역사적인 실제 사건입니다. 예수로서의 부활이 역사적인 실제 그런 사건이다 하는 것이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이 이를 증명합니다. 예수의 부활하셨다 하는 것이 역사적인 실제 그런 사건인 것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무려 1500년 동안 모세의 그런 율법을 준 후로 모세가 BC 1500년경의 그런 사람인데 1500년 동안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냐고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은 어제가 안식일이죠. 오늘 주일을 교회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런 원리로 바벨론 제국의 그런 이 침공으로 인해서 모든 성전이 파괴가 됐습니다. 모든 그런 성전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성전 중심으로 모였는데 더 이상 이제 성전이 파괴됐기 때문에 성전에서 모이지 못하고 해당해서 약 한 500년 정도, 이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한 때가 586년이니까 한 500년 정도 해당해서 모였습니다. 성전이었기 때문에. 근데 성전이 해당해서 모이지 않고 예수가 부활한 뒤에는 교회가 탄생되어서 교회에서 모이고 교회 당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그런 부활이 역사적인 그런 사건인 이유가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만 빼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죠. 은 30냥에 팔았으니까 제외됐고, 또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순교를 못했죠. 그런데 이 대부분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이렇게 눈으로 보고 목격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12제자 가운데 대부분이 순교를 당하는데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십자가에 X자로 달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X자의 그런 이 십자가 처형을 이 안드레의 십자가 처형이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가죽이 벗겨서 순교를 당합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창에 찔려서 순교를 이렇게 당합니다.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역시 칼과 창에 찔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몽둥이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타데오는 페르시아에서 곤봉과 도끼에 찔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마지막 시몬은 시리아에서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합니다. 12명의 그런 제자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는데 돈으로 매수를 당하였어. 돈으로 생명과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돈을 줄 테니까 순교를 당하라 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12명의 그런 제자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순교를 당한 것은 저들의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12명의 그런 제자들이 대부분이 순교를 당한 그런 이유입니다. 예수의 그런 부활이 역사적인 실제 그런 사건인 것이 오늘 본문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5절 말씀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셨다. 이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6절 말씀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7절 말씀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8절 말씀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이 사도 바울에게도 보였다. 이렇게 적어도 500명 이상의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약 한 40일 정도 지상에 머무르고 있는데 40일 동안 지상에 머무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몇 번 나타나셨겠습니까? 11번 나타나셨습니다. 한번 자료를 봐보실까요? 자료가 이렇게 잘 안 보이실 건데 제가 이제 읽어드리면, 첫 번째 나타날 때는 요한복음 20장 11절 말씀에 대부분이 먼저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28장 9절 말씀에 여러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네 번째는 누가복음 24장 34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따로 나타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26절 말씀에 도마가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에서 7명의 그런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덟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지상 명령을 선포할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아홉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실 때에 주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열 번째는 고린도전서 역시 15장 말씀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에게서 나타나셨습니다. 11번째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성천하시기 전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부활이 역사적인 실제 그런 사건인 이유가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11번이나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예수로서의 부활은 역사적인 실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죽으면은 우리의 그 다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이 죽으면은 이런 순서로 이어집니다. 먼저 사람이 숨을 거두면요,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육체와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어집니다. 성경적이지는 않지만은 임사체험의 공통적인 그런 이 체험담을 들어보면은 사람이 숨이 그렇게 거두는 순간에 이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서 자기가 죽어 있는 것이 보인답니다. 그리고 깊은 터널 속에 이렇게 빠져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자기가 기억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그런 모든 기억들이 필름이 지나간 것처럼 그렇게 스쳐 지나간답니다. 마지막에 이제 잠시지만은 숨을 거두는 순간에 매우 맑고 따뜻한 그런 빛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공통적인 임사 체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져 있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고,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티끌 가운데, 먼지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이, 영혼은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고 우리의 육체가 남아있는데 이 육체가 우주의 티끌 가운데, 먼지 가운데, 이 우주에 있는 그런 온속 가운데, 먼지 가운데 남아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육체 가운데서 이제 먼지 가운데서 머무르고 있다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이 땅에 강림하시면은 이 자던 자들이 이 먼지에서 깨어나서 주를 영접합니다. 그러고 나서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는데 예수가 이 땅에 강림하면 그 육체와 영혼이 다시 결합을 해요.
그래서 무궁세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것을 이 부활체, 거룩한 그런 부활체, 거룩한 부활체를 그렇게 입게 되어집니다. 신령한 그런 부활체를 입게 되어집니다. 신령한 부활체, 우리가 영원하면서 입어야 될, 입고 살 그런 신령한 그런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신령한 그런 부활체는요, 쉽게 설명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입은 육체, 그것이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그런 부활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신령한 그런 부활체를 입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신령한 부활체가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신령한 부활체는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방 안에 그렇게 갇혀 있는데, 예수님께서 문을 거치지 않냐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는 평안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또 신령한 부활체는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시간을 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했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을, 시간을 그렇게 제한을 받지 않고 이 제자들에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만드셨어요. 태양과 달을 만드셨다는 것은 낮과 밤을, 시간을 만드셨다는 뜻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태양이 더 이상, 해와 달이 더 이상 쓸데없고 이 태양과 달이 다 빛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누리에 비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이 사라져요. 이 시간이 영원한 그런 이 시간 속으로 편입되어집니다. 영혼 속에 편입되어집니다. 신령한 그런 부활체는 이런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신령한 부활체를 입으면요, 많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적게 먹어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엠마오로 가는 그런 제자들과 함께 누가복음 24장 3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했습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는 그런 신령한 그런 부활체입니다. 신령한 부활체를 입으면 어떻게 되는가? 영원히 우리가 이 부활체를 입고 살아야 되는데 신령한 그런 부활체를 입으면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신령한 부활체를 입으면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없기 때문에 천국에는 뭐가 없겠어요? 장례식장이 없습니다. 또 고고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겠어요? 천국에는 우울증 환자가 없습니다. 또 아픈 것이 없으니까 뭐가 없겠어요? 당연히 병원이 없겠죠. 늙은 것이 없습니다. 항상 젊음의 그런 모습 자체로 살아나니까 이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천국에는 피부과가 없어요. 성형외과가 없습니다. 신령한 부활체를 입게 되어질 것 같으면은 이 신령한 부활체를 입을 때에서 천국의 생활은요,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항상 현재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이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맛집에 첫 발을 내딛으면은 굉장히 먹을 것이 많죠. 굉장히 맛있죠. 근데 두 번째 갈 때는 어떻습니까? 그 맛이 절반으로 절감됩니다. 그리고 서너 번 더 그 맛집을 반복하면 어떻습니까? 먹을 것이 없도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천국도 그러지 않을까? 천국에 첫 발을 내딛는데 입을 다물 수 없을 정도로 감탄을 하다가 천국의 생활이 조금 적응되면은 천국의 생활들이 절반으로 절감이 되어지고, 또 영원히 천국의 생활이 지속되어지면은 천국의 생활들이 무료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과거도 없고 현재도 없고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항상 현재만 있기 때문에 천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 감격이, 그것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것이 신령한 그런 부활체를 입은 천국의 그런 생활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천국은 불가변적인 나라다. 천국은요, 불가변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가변적인 동산이에요. 왜냐하면 이 죄가 있고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범할 수 있는, 타락할 수 있는 이 가변적인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은 불가변적인 나라입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는 그런 불가변적인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본질은 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바닥이 길이 정금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본질이 정금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백옥과 남보석과 홍보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각종 그런 보석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이 강남 땅보다 더 비싼, 강남의 아파트보다 더 비싼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유화적인 그런 사고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둘 중에 있다면, 두 개 있다면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황금이 가득한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둘 중에 어떤 것을 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의와 쾌락, 이 의와 기쁨과 이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의 그런 범위를 많이 넓혀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그런 이 영생을 누리면서 의를 소지해서 의와 함께 영생을 누리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면서 영원한 그런 이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본질입니다. 기독교는 병을 낫게 해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은 병에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곤 하십니다. 근데 이 기독교가 병을 낫게 하는 그런 종교로 긁힐 것 같으면은 이 기독교는 째째한 그런 종교가 되어지고 맙니다. 또 기독교는 6.3 기초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시장을 당선시켜주고 시의원을 당선시켜주고 구청장을 당선시켜주고 그 의원을 당선시켜주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떼부자 되게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비트코인이 폭등하고 또한 가지고 있는 주식이 폭등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가 온전히 금덩어리가 폭등시키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기독교는 자그마치 영생을 얻게 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을 얻게 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살아나는 것이 조금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췄을지라도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공자입니까? 실패자입니까? 그 사람은 성공자가 아니라 실패자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으면 그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것이 아주 비천할지라도, 이 땅에 사는 것이 아주 힘들지라도 그 사람이 부활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자이기 때문에 부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저도 부활이 중요한 줄 압니다. 근데 제가 당장 필요한 것은 이 부활이 아니고 당장 필요한 것은 나에게 돈입니다. 부활은 멀리 떨어져 있고 이 돈은 눈앞에 보이는 것, 이것이 돈입니다. 사는 것이 너무 고되고 불편하고 힘들어요. 제가 올해
66세입니다. 본 나이로 이제 66세인데 100세 시대여도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 나이가 85세입니다. 그러면 한 20년 정도 더 살겠죠. 김명수 목사가 20년 후면은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20년 후에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이것을 부활을 믿고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이 자기의 아들에게 이 삼성그룹을 20년 후에 너에게 내가 물려줄게 라고 한다면 이재용 회장의 아들은 자기에게 20년 후에 이 상속권이 넘어올 줄 알고 이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과 같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혔는데도 기뻐했어요.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디모데후서 4장 6절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됐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자기의 형량이 감량됐기 때문이 아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폭등했기 때문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이렇게 감사한 그런 이유는 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부활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많은 그런 아픔과 어려움이 눈앞에 있지만 부활의 이 영광,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했습니다. 에베소 2장 5절로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5절 6절 말씀 시작. (5절) (6절)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함께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로서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누구도 나도 함께 죽었고, 예수로서가 이 십자가에서 일으킬 때에 살아나실 때에 누구도 함께 나도 함께 살았고, 예수로서가 보좌에 앉으실 때에 누구도 함께 나도 함께 보좌에 앉으셨다. 이 보좌가 어떤 보좌예요? 이 보좌는 우주의 권력의 1번지가 바로 보좌죠. 그 보좌에 예수가 앉히고 우리도 함께 그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이 영광, 보좌에 앉는 그런 영광을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가? 예수의 부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렇죠. 부활의 영광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가 현재 그런 삶들이 사는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삶이 빈곤할지라도 부활의 그런 소망 때문에 기뻐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항상 즐거워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도 부활의 영광에 누릴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나의 삶들이 초라하고 볼품이 없을지라도 부활의 영광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줄 알게 하시고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즐거워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서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